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80번째 시간 하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연휴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예배를 차량 운행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도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예? 어떡하겠어요? 저 집에들 다녀오시고 그래야 돼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수요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교회에서 별도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기도회는 평소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각 구역의 구역 예배는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내일은 정상, 화요일, 수요일은 자율적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일부만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새벽 기도는 목요일, 금요일은 없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차량 운행도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질 없이 이번 주간 또 예배 생활하는데 차질 없이 잘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또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먼저 하시죠. 행복한 명절도 보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복된 계절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쾌적하고 완전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함께 따라하시죠. 하늘의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를 위한 기도, 지금 안보를 위해서, 동성애 문제를 위해서, 할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기도도 어쩌다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데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짧은 내용인데요. 어루만져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 즐겁게 같이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귀한 음식 만든 할머니에게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즐겁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하도 지켜주시고 엄마도 너무 지켜주시고 길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나가자. 빨리 아멘을 해야지. 아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은혜가 되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한 방 먹으셨어. 너무 길게 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겉절미하고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나오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할아버지들 절대로 기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손자들 앞에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요, 기도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도 있고요, 기도 때문에 오늘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꼭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일 아침에 십자가 지실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지금 금방 체포되실 절체절명의 긴박한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나를 여기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저들을 멸하게 해주시다, 이런 기도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두 번째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야, 우리들을 위한 기도니까 엄청 중요한 기도겠죠? 이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기도의 내용이 뭔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우리를 향한 본격적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아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 번째는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시작부터 신약의 끝까지 전체 흐르는 주제가 있어요. 한 주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건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에도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존하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임재 찬양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참, 대표 기도에 뜨겁고 눈물이 나고 찬양의 임재,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부여중앙교회 안에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을 쓰는 헬라 말에는 하기오스라는 말도 있어요. 하기오스. 그러니까 하기오스나 카도시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인데 뜻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따로 떼어놓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계신 분,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따로 떨어져 계신 분, 우리는 피조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카도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카도시를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은 그날은 쉬시면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날은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로 바뀐 겁니다. 이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이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이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이날은 희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평생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을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떼어놓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고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날 지키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 중에 이 날은 최고의 날, 최고의 날. 그 다음에 2장 16,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냥 먹어도 좋다. 그런데 따로 떼어놓으신 나무가 있어. 카도시 하신 나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는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민족을 하나 샘플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카도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주목하시고 끌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카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연관, 관련이 꼭 있어야만 카도시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카도시, 거룩해요. 그들 중에서도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기에 성막을 만드셨어요. 예배 공동체가 돼야 거룩하다. 예배 공동체.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고,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그들을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도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구분을 해놓으셨고, 지켜야 할 날, 안식일, 절기 따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하게 카도시 계속 하나님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나시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라든지 삼손 같은 사사가 바로 이 카도시,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런데 이 구별된 장면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조금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똑같은 줄 알아요.
똑같은 줄 알아서 우리 조상이 거룩했으니까 우리도 거룩할 거야. 유대인들은 자부심과 선민의식과 우월과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특별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항상 의시되면서 목에 힘주면서 다녔어요.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거룩해. 뒤돌아서는 자기들끼리는 죄는 죄대로 짓고 욕은 욕대로 하고, 그러면서 겉보기에는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와 독설을 퍼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복장의 복장, 팔복에 대해서,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23장 화장의 화장, 이게 화장은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게 무려 7번이나 계속 반복돼. 계속 반복돼서 마지막 반복되는 게 바로 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한번 다시 띄워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주와 독설을 퍼부으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는 페인트 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면 깨끗하죠. 그런데 그 페인트 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겉보기엔 아름다워 보이나 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 외식한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좋은 옷 입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의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28절 말씀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저주와 독설이 33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히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 이야,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은 나름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 뭐냐? 거룩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거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거룩의 초점, 거룩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 혈통, 전통, 이거 있으면 자기들은 거룩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뱀의 자식들아, 이런 무서운 표현을 쓰셨고, 그러면서 예수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는 뭐냐 하면 거룩의 초점은 예수님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믿으면, 만나면.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뭐니까 세상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아. 왜?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이분은 속될래야 속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거룩이시니까. 거룩이시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겉은 거룩한 척하는데 속은 썩는 냄새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누구?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세리들, 창녀들,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셔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하늘나라 복음 전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웃이 되시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창녀와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진짜 거룩한 사람인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겉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룩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겉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식 거행할 때 제가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입으면 거룩하고, 지금 가운을 벗어놓고 양복을 입었어요. 어떻습니까? 불경건해 보입니까? 여전히 거룩해요. 저는 신윤진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내 속에 예수님의 기운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의 거룩 기운이 들어오면 그 기운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밝아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기운 때문에 달라지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운을 입어도 거룩하고, 런닝만 입고 있어도 거룩하고, 쓰레빠 신고 다녀도 거룩하고, 구두 신고 있어도 거룩하고, 형식을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집에 가서 주무실 때도 이렇게 주무시겠습니까? 잠잘 때 얼마나 편하게 자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착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에 대한 본질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 만나고 예수 영접하면 그 사람의 하늘의 거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거룩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어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이어받으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거룩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거룩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과 싸우면서 성화되어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3절 말씀 다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거룩이라. 너희의 하기오스, 가도시, 구별, 거룩,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건 바로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과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이다. 음란하면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란하면 거룩할 수 없다. 4절 말씀도 가봐서 보실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누구를 대하라고요?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래요. 아내들이요, 좋으시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시래요. 존귀하게 대하래요. 아내를 때리면 안 된대요. 아내에게 폭언하면 안 된대요. 아내들 얼굴 조금 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거꾸로도 들으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내들도 남편을 거룩하게 대해야 돼요. 아내들도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거룩해져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한 짓들 하지 말고, 음란한 짓들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음란 공화국인 거 아시죠? 대한민국 지금 너무너무 더러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애들도 스마트폰만 딱 열면 거기서 음란 사이트 바로 연결되잖아요. 제 아내하고 한 달 정도 전인가요? 청주에 가서 하룻밤을 자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하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부부하고
두 가정이 마땅히 숙소가 없어가지고 모텔을 들어갔습니다. 그냥 모텔 들어가서 하룻밤 좀 자고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내일 아침에 간다니까 깜짝 놀래. 내일 아침에 가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또 깜짝 놀랐어. 제가 이게 서로 놀란 거예요. 서로.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같이 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텔은 하룻밤 자고 가는 데가 아니라 1시간, 2시간 머물다 가는 곳이라네. 맞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못된 남자, 못된 여자 만나가지고 1시간, 2시간 머물다가 스르르 사라지는 곳이래. 아, 되게 충격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진짜 뭐 많진 않겠죠. 근데 주인이 저를 보고 내일 아침에 나간다니까 놀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기는 가졌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내를 거룩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거룩해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시죠? 음란공화국 되어서 이제는 동성애를 아주 합법화, 헌법화 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잖아요. 지금 이런 나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거룩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만큼, 이 여러분의 가정만큼,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진짜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거룩해야 돼요. 진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순결하다는 말이에요.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남들은 그렇게 할지언정 나는 깨끗하게 해.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귀 쓰는 그릇. 그래서 주인, 그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함이 되리라. 밥그릇이 더러운데 설거지도 안 하고 밥상에 그냥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올려놓듯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돈 벌 수 있는 그림의 소재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그려요. 농촌 풍경, 농부들의 모습, 그 모습을 그리면서 늘 그저 그냥 땔감 살 돈도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한 부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친구, 그 언제까지 그 칙칙한 농촌 풍경이나 그릴 건가? 그림의 주제를 한번 바꿔봐. 이 신사께서 자네의 그림 다 산대. 그 무슨 주제인데? 누드화를 한번 그려봐. 누드, 여자들 벌거벗은 모습을 그려보래요. 그러면 이 신사가 다 산대. 그리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던 이 화가가 순간 솔깃했어요. 근데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사양하겠소. 그리고 여전히 가난뱅이의 화가가 되어서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런데 이 화가를 하나님께서 무대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무대에. 이분이 남긴 그림,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보실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삭 줍기, 밀레, 장 프랑스와 밀레, 이삭 줍기.
참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그림이 있습니다. 만종.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해가 황혼역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손에 있던 연장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 모습, 역사 대대로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만종, 밀레는 이 멋진 작품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소유나 마찬가지인 노예 신분으로 그는 그걸 거절했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켰던 거죠. 자기를 지켰던 거죠. 깨끗하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최고의 무대 만들으시고 그 위에 딱 올리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생활 방식도 다 바벨론의 문화, 양식, 바벨론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포로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해서 최고의 무대가 준비되고 하나님 그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승부력을 잃어버린 세상이다. 무슨 승부력을? 거룩하게 살고 싶은 승부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순결하게 살고 싶은 승부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 승부의 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편하게, 즐겁게 요 세 가지가 대한민국을 다 쓸어가고 있어요. 다 쓸어가요. 쉽게, 즐겁게, 편하게. 애들도 쉬운 거 좋아하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한 거 좋아하려고. 우리의 몸은 이거는 편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즐거운 거 좋아하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최종적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주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고하니, 청년들 어디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냐? 진짜 거룩해야 돼. 옛날에는 청소년들 수련회 할 때는 반지 꼈습니다.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순결 서약식. 나는 내 진짜 결혼하고 신랑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정조를 지키겠다. 순결 서약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사라졌어요. 할 수가 없어요. 순결한 아이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제는 자기의 정조 그냥 편하게 쉽게 즐겁게 내 몸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즐거우면 답니까? 편하면 답니까? 쉬우면 답니까? 여러분, 쉬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즐거운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 바른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남의 자녀도 소중해요. 내 자녀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봐 겁내시죠? 남의 자녀도 똑같이 소중하다 이거예요. 내 아들 보고 남의 자녀들, 딸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요. 내 아들 너 잘 되려면 남의 여자들 소중히 여겨야 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여자아이들, 청년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귀하게 쓰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절박한 순간에 하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세상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아시니까,
세상은 더러우며 세상은 음란의 세계예요. 세상은 정욕의 세계예요. 이게 세상에 뭔지 다 아시니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주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명절 연휴 깁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풍덩풍덩 빠질까, 익숙하게 젖어 들어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건강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우리 이웃이,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쓰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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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손 들고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 내 생각,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음란의 종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깁니다. 하나님, 이 긴 명절 연휴 동안에 죄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거룩한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복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제는 거룩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